오늘 이 시간 부활절 다섯째 주에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좋은 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오늘 시간 오히려 성령의 역사와 능력 가운데 더욱더 하나됨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끝을 알 수 없는 힘겨움이 있습니다. 이제 삶의 무게들이 더욱더 힘들어질 것이 분명하게 예측되지만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을 받으며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 2주간 저도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여러분과 동일한 삶의 문제와 고민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먹을 것,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걱정을 동일하게 하고 살았죠. 그러나 한편으로 목사로서 이 시간이 지나고 여러분, 그리고 제 자신, 그리고 좋은 교회,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떤 것들이 남게 될 것인가 라는 그런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997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IMF를 겪었죠. 2001년에 미국이 9.11 사태를 겪었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에 돌이켜보면 역사를 흔들고 삶을 흔드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사건들은 과거가 되었지만 이 세상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각자에게 흔적을 남겼습니다. 이런 흔적들은 세월이 지나도 쉽게 지워지지 않는데 이런 흔적들을 생각할 때 어떤 이들은 이 흔적들을 교훈이라고 말하고 성장이라고 말하지만 또 누군가는 그 흔적들을 돌아보며 상처였다고, 너무나 아팠다고, 힘들었다고 말하고 기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사랑하는 좋은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우리가 겪는 지금의 어려움이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되기보다는 교훈이 되고 성장의 시간이 되고 또 새로운 삶의 영적 에너지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소망과 기도 가운데 오늘 주어진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 중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을에 가셨을 때 배가 고프셨어요. 그러다가 주변을 보니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시나 그 속에 열매가 있나 하고 살펴보셨는데 안타깝게도 그 나무의 안에는 아무런 열매가 없었고 예수님은 허기를 달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향한 예수님의 저주가 있었죠. 그리고 다음 날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나무가 뿌리째 말랐습니다. 뿌리째 말라 죽었습니다. 뿌리째 말라 죽은 무화과 나무를 본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바로 오늘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의 교훈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문제는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참 힘든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어렵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평생에 이와 같은 일을 또다시 겪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할 만큼 너무나도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지닌 삶의 무게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방인인 헤롯 가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왕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잘해주기보다는 로마의 개가 되어 그들에게 충성할 뿐이었습니다. 신앙의 중심지인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신앙보다 돈과 권력이 성전을 어지럽혔습니다. 백성들은 율법의 무게가 무거웠고 삭개와 같은 세리장이들이 동족들의 고유를 빨고 괴롭게 했습니다. 외적으로 로마의 총독과 군인들이 파견되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고 세금을 거두어갔고 로마에 반항하는 이들을 처참하게 죽이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3중 4중의 고통들이, 아픔들이, 힘겨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둘러싸고 있었던 거죠. 무화과 나무는 종종 이스라엘 상징하는 나무로 표현되는데 본문에 등장하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바로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합니다.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와 예수님의 대답 하나님을 믿으라. 이게 어떤 의미일까? 이 구절을 묵상하는 가운데 떠오르는 한 문구가 있었습니다. 유명한 문구죠.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이 문구는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를 할 때 선거 슬로건입니다. 당시 그의 상대는 부시 대통령이었어요. 너무나도 막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 클린턴 대통령이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라고 하는 이 슬로건으로 그 대통령 선거에서 이겨내고 대통령이 됩니다. 이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본질적 문제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답변에 바로 본질에 대한 답변이 담겨져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고통의 문제가 로마 제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해롭 가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매국노 같던 세리장이들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생각하는 본질적 문제는 로마가 아니고 해롭 가문이 아니고 세리장이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에 대한 질문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이 가장 문제였고 그들이 짊어지고 사는 삶의 무거운 짐들의 해결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기는 겪어본 적도 없고 상상도 해본 적이 없는 아주 힘겨운 시기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 앞에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의 가장 큰 주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는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느냐 아느냐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이보다 더 힘들 때가 있을까 생각되지만 오히려 이 순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 순간임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 인정받는 순간 그 믿음 가운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믿음대로 된다고 하는 하나님 믿는 자에게 임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이 시대에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우리 좋은 교회 성도들, 우리 이 세상의 많은 믿는 자들 가운데 충만하여져서 이 암울한 시대에, 이 힘겨운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이 세상의 주도권을 잡고 세상을 움직이는 주의 백성과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을 것은 누구를 따를지 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최근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겪으며 대한민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비록 캐나다에 살고 있지만 제가 한국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자랑스러울 때가 있었나 싶을 정도의 마음이 그득합니다. 대한민국 정말 자랑스럽고 우리나라 정말 대단합니다. 한민족이 얼마나 대단한지 정말 인정하고 제가 자랑스럽게 느껴집니다. 더불어 우리가 살고 있는 캐나다도 참으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 중에 경제 지원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이렇게 한 주 사이에, 며칠 사이에 국민들을 위해서 이 나라가 어떻게 이런 중요한 결정이 이렇게 끊임없이 쏟아지고 사람들이 앞으로 동참해주고 함께해주고. 그러나 한편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위기의 시대가 지나고 우리의 고통이 물러나고 이제 보통의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의 기억 속에는 무엇이 남을까? 어쩌면 우리 기억 속에 캐나다 프레드 총리가 남지 않을까요? 그 총리가 대단하더라. 이번에 그렇게 어떻게 파격적으로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이 시기가 지나고 캐나다의 복지 정책은 정말 대단해. 캐나다 살만해. 이런 것들이 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 우리 믿음의 백성은 혼란과 혼동 속에서 성령님의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임하여 우리의 영을 맑게 하실 때 볼 것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깨달을 것을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혼탁해도 그 진리가 뭔지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힘과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에 우리가 주어지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황홀했던 그리고 정말로 행복했던 그리고 춤출 수밖에 없었던 순간을 생각해 본다면 아마도 홍해를 건너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홍해를 건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강대하심을 노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으셨기 때문인 거죠. 출애굽기 15장 1절을 보니까 모세와 이스라엘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그들은 한국식으로 덩실덩실 치면서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열광적으로 찬양했을 거예요. 춤을 췄을 겁니다. 그런데 홍해의 기적을 체험한 지 불과 3일이 지나지 않아서 모든 상황이 한 번에 뒤바뀌어 버립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은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네. 본문을 보면 모세가 백성들과 더불어 홍해를 거쳐 수르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광야는 해가 내리쬐는 그런 공간입니다. 아주 뜨거운 공간이죠. 많은 물이 필요한 공간입니다. 광야의 문제는 물입니다. 근데 사흘 동안 먹을 물을 찾지 못하다가 드디어 겨우 물을 발견했어요. 3일 만에.
아마 물을 발견하자마자 사람들이 막 달려갔을 겁니다. 정말 열정적으로 달려갔을 거예요. 그 갈증을 느꼈던 사람들이 달려가서 물을 먹으며 물을 목탔던 사람들이 그 물을 먹는 그 기쁨을 만끽하는 상상을 하며 달려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물을 마시자마자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 물은 쓴물이었기 때문에. 이 순간 사람들의 불평들이 원망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3일 동안 그래도 힘들었지만 참고 견뎠는데 드디어 원했던 물에 이르러 그 물이 먹지 못하는 물임을 깨닫는 그 순간 그들은 이제 마음에 품었던 많은 불평들이 원망이 되어 그 원망의 화살들을 모세를 향하여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소리쳤을 겁니다. 차라리 홍해에서 죽는 게 나을 뻔했다. 도대체 저 모세는 리더라는 사람이 도대체 뭐야? 믿을 수가 없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는 거야? 홍해를 건넌 후에 온 힘을 다해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거 아시죠? 불평과 원망은 전염성이 너무나도 강력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만큼 강력합니다. 근데 이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기적과 축복 속에 거했던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쓴물 속으로, 불평 속으로, 원망 속으로 뒤바뀌는 상황이 일어났을까? 출애굽기 15장 2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이 구절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깊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느낌이십니까? 어쩌면 이 구절은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한 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갔다는 거죠. 당연하죠.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뭔가 찜찜한 게 있어요. 이 구절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네. 홍해를 건넌 후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가 인도하여 수르 광야로 갔습니다. 모세가 지도자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 당연함 속에 숨겨져 있는 함정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럴만해 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혼란함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 말은 본질적으로 틀린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홍해의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 누구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인도자가 누구십니까? 모세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마땅히 하나님의 인도자가 되어 주셔야 하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셔야 될 이 순간에 출애굽기는 모세가 그들의 인도자가 된 거죠. 모세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겁니다. 본문이 영적으로 지극히 정상적인 말씀이 되어야 된다면 하나님께서 홍해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였다라고 기록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모세가 인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홍해에서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체험했지만 그 순간이 지나고 나니까, 위기가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남아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홍해 앞에서는 하나님을 찾았지만 위기가 지나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더욱이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의 현실, 목마름의 고통이 닥치자 하나님을 잊습니다.
그 증거로 출애굽기 15장 22절 24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에 대한 역사가 없고 은혜에 대한 신앙의 고백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영혼 속에 하나님이 부재하자 불평과 원망이 쏟아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백성들이 정신없이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품격을 잃고 원망하고 모세에게 따지고 태풍 같은 공격들이 몰려오는 그 순간, 그때서야 모세가 정신을 차리죠. 내가 깜빡했구나. 내가 내 자리를 망각했네. 지금 하나님을 잊었네. 내가 뭐하고 있던 거지? 모세는 정신을 번쩍 차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25절의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 순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아닙니다. 본래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본래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팔로우입니다. 외치는 자, 기도의 자가 된 거죠.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부르짖었을까요? 백성들이 나를 원망합니다. 물 좀 주세요. 우리 목말라 죽게 생겼을 때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리더인 줄 알았어요. 내가 인도자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부르짖음은 단순히 부르짖음이 아니에요. 예배고 찬양이고 기도인 겁니다. 회개가 담긴 기도입니다. 쓴물 앞에 무력한 인간의 한계를 자복하며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이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세요. 모세가 자기의 자리로, 하나님을 원래의 자리로, 주인의 자리로, 인도자의 자리로 돌려놓으니 하나님께서 드디어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더라. 아멘. 쓴물이 단물이 된 겁니다. 이 순간 모세 입장에서 좀 황당할 수 있어요. 나무를 던져? 쓴물이 바뀌어? 그러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순간, 하나님을 인정한 순간 모세에게는 조금의 의심이나 염려나 걱정이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인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인으로 그분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모세는 지체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쓴물이 단물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해결이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말씀을 더 하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네. 어떤 의미입니까? 누가 주인인지 분명히 해. 누가 너희들의 인도자인지 분명히 해.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야. 내가 너희들의 인도자야.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가 우리의 주인인지를 분명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위기 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마라와 같은 코로나가 우리로 하여금 탄식하게 하고 원망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순간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깨닫는 믿음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 되실 때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마라와 같은 쓴물들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단물로 변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각자의 쓴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염려가 무엇입니까? 괴로움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외치시기를 하나님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시기를 하나님 축원합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냐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 구절을 보면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 하셨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습니다.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분명하게 한 백성이 누리는 삶의 특징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왕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 함께 계심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기를 간절히 축원해요. 해리 블랙하브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7가지 실체라고 하는 책에서 7가지 하나님 경험하는 이야기를 썼는데 마지막 7번째가 이와 같은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그분의 일을 성취시킴으로 말미암아 당신은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오늘 읽은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의 말씀과 이 말씀이 동일한 말씀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냐고 순종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삶에서 소원을 이루시고 당신의 뜻을 성취하며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우리 현장 속에서, 우리 일터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위기는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임하는 순간입니다. 삶의 교통이 가득하다고 아우성 칠 때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 와 계십니다. 우리가 탄식할 때 성령님 우리를 안타깝게 계시며 더불어 같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의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안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염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나를 위해 하나님 오늘 무엇을 하실까? 하나님 믿고 따르는 당신의 백성이 오늘 하나님 어떻게 경험할까? 이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고 기적을 체험하고 시대를 이기는 주의 백성으로 세움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를 향하여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명령,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씀으로 내 영이 살고 내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 민족이 사는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오늘도 마가복음 11장의 말씀, 하나님을 믿으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이 암울한 시대에 우리가 살 길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두 눈이,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어리석어 이 암울한 시대에 문제에 집중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 믿음으로 주의 백성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깨달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위해 주인으로 섬기며 하나님만 바라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을 받아 이 시대에 주님의 능력과 역사를 체험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반성이심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좋은 교회 성도들 위해 친히 임재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탄식이 변할 기도가 되게 하시고 찬양이 되게 하시고 많은 이들이 힘들어할 때, 고통스러워할 때 우리 좋은 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입술 속에는 감사와 영광만이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